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있죠. 원래는 무명 작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을 써서 소위 대박이 나죠. 그가 원래 레미제라블을 어려움 끝에 완성하고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뭐 팔 거다 안 팔 거다 뭔가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죠.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으면 바로 전화라도 해보는데 그런 방법이 없던 때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편지를 하나 써요. 지금까지도 알려진 편지 중에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물음표예요. 물음표 하나를 딱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보낸 작품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잘 팔리고 있느냐 안 팔리고 있느냐 궁금해가지고 그냥 물음표 하나를 딱 보낸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역시 짧은 대답입니다. 느낌표 하나를 보냈어요. 무슨 뜻일까요? 좋다, 잘 팔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긴 문장보다 아주 간단한 상징, 그림, 부호 이런 거를 가지고 내 마음을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표현대로 하면 이모티콘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쓰지만 젊은이들은 별 희한한 걸 다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잘 아는 거는 이 V자를 거꾸로 한 거, 이렇게 거꾸로 해놓으면 웃는 모습이에요. 처음엔 저도 이게 도대체 왜 웃는 모습인지 한참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꺾어서 두 개 보내면 이게 기분 좋다 그런 뜻이고, 또 그냥 우 처음에는 애들이 이걸 쓰는데 야 이게 뭔 뜻이야 하니까 우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슬픔의 형상. 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슬플 때는 그냥 우 두 개 보내면 기분이 우울하다 안 좋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흔히 이모티콘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뭘까요? 하트입니다. 이건 연인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친구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영어로만 쓸 것 없이 하트 하나 이모티콘 탁 날려버리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모티콘 하나로 딱 표현하라면 그건 하트입니다. 성경 말씀이 길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읽다 보면 어렵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교 들을 때는 참 우리 대광학교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고 또 순수하셔가지고 그냥 목사 설교 말씀 들으면 고개를 확 끄덕끄덕 아멘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나가면서 붙들어 놓고 물어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때로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로 딱 보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트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눈 딱 감고 그냥 성경책 아무데나 딱 폈는데 어느 한 구절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은 잘 읽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느 곳을 딱 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이제 성서 해석학에서 말할 때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말씀의 문장이 길어야 좋을까요? 짧아야 좋을까요? 짧아야 더 잘 이해가 될까요? 길어야 잘 이해가 될까요? 반반이시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까요? 아니면 그 뒤에 한 10구절 정도를 더 읽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까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네. 성서 해석학에서 볼 때는 문단은 길면 길수록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이렇게 한 단락을 전체로 본문을 삼아요.
물론 어떨 때는 한 구절만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한 구절 가지고는 안 돼요.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었는데 한 단어가 눈에 딱 꽂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앞뒤 구절을 더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단락인데 이 한 단락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요한복음을 읽다 그랬다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안 느껴진다.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도 안 느껴진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보면 결국 알맹이는 뭐가 나오냐? 하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론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이 구절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앞뒤 왜 그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정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는 우리가 흔히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지요. 사랑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냥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니까 재미있는 관계 둘을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호세아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부부간의 관계,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여자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말이죠, 동네에 소문난 지저분한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유연애를 한 그런 여자예요. 어떤 남자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예? 몰라나 그랬으면 또 모르는데 동네방네 다 소문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참한 여자도 많은데, 순결한 여자도 많은데, 조신한 여자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여자냐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낳아요. 그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를 셋까지 낳는데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오셔가지고는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냥도 데려오지 말고 은 15개, 보리 한 오멜을 데려다가, 지금 가치로 은 30냥 정도 가치인데 옛날 노예 한 명을 사올 때의 가격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이 장면을 연달아 보여줍니까? 이 고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 때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던 때입니다. 전쟁이 그쳤고 내적인 내전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성장해서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 기준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되니까 이것이 다 자기 잘난 맛에 된 줄 알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 줄 알고 그들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외간 남자와 바람난 그 고멜을 가서 그냥 머리끄들 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가서 데려와라, 용서해라, 이해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같아서는 옛날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심판을 하든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싶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랬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고 또 용서하고 또 품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 중반 이후로 읽어가면 또 다른 관계가 등장하는데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도 바로 그 관계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의인화시키죠. 이스라엘은 나라요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마치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할 수 없었던 그때, 자유함을 누릴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무리 그렇게 불러도 그들은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과 아로색인 우상 앞에 가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가 말을 그냥 늘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공부를 안 하고 막 게임만 하고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 잔소리 한 번 했더니 얘가 삐져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그래가지고 길가에 우동커리 앉아 있는데 길 가던 아저씨가 불쌍하다고 초콜릿을 준 겁니다. 초콜릿. 그러니까 얘가 초콜릿 하나 얻어먹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그 아저씨를 보면서 아빠 같이 가. 그럼 쫓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 나간 아들을 찾으러 아버지가 왔는데 아니 길 가던 아저씨를 붙잡고 아빠 아빠 부르는 거에서 야 임마 네 아빠는 여기 있잖아. 여기 정신 차려. 야 그 초콜릿 하나 줘. 너 그거 잘못 얻어먹으면 저 아저씨가 너한테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 아빠 여기 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아니라고, 우리 아빠는 이 사람이라고. 그럼 그걸 쫓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좀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부터 스스로 걸음마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양식도 먹을 수가 없고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그 갓난아기 같은 아이를 내가 보도모 길러가지고 안내해서 이렇게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달콤한 사탕 몇 개 던져준다고, 초콜릿 몇 개 던져준다고 바알과 아셀 앞에 가가지고 바알 아버지 아셀 아버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시작.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가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몰라요.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너무 모릅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들이 그렇게 멀리 가려고 도망치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줄은 짐승을 끌 때, 소나 말을 끌 때 콧뚜레를 만들어 가지고 잡아 끄는 형상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끌 때의 그 줄은 어떤 줄이냐? 사랑의 줄이단 말이죠.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 불쌍함, 그 고통의 소리를,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한 그 양식들을 먹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할 거 아닙니까? 찬송이 넘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배부르게 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잘나서 하게 된 것이고 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해준 거라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다음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에서 나왔지요. 가나안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는데도 그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그들의 위에 서게 되느냐? 아수르의 왕이 임금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죠. 이런 말씀이 선자들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뉘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또 뭐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사랑은커녕 우리를 모르는 척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가가지고 한 대 줘받고 싶죠. 지가 잘못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제 와가지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는데 그 또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이 등장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써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했던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성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미치게 된 거지요.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아들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할 때에 꼭 잘해서만 사랑합니까?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다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서울대 연고대 갈 거라 꿈을 꿔요. 근데 고2쯤 되면 포기하지요.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3 1학기 지나면 그것도 포기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만 다 사랑합니까? 다 귀한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나에게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니네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이 불붙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래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기도원을 사역하는 박명숙이라는 사모님, 이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해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그 아들한테 저 지하실에 가가지고 청소 도구 뭐를 하나 갖고 오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지하실이 어두컴컴하고 이 어린아이가 가기는 조금 무서울 수 있고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기특하게도 뭐 일절 핑계도 되지 않고 그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 참 대견하다 했는데 그 지하실 들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막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도 엄마 가져오니까 가긴 가는데 무서우니까 지하실 들어가면서 막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귀엽고 또 기특한지 말이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도 좋으냐? 하나님 좋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대견하게 말이지 찬송을 부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말이지 저 엄마 심부름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네가 그럴 때 좋단다. 네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도 좋단다. 그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때 잘 살게 됐을 때만이 아니라 이런 전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그 속마음을 아시거든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부는 아니지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육체의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부모님이십니다. 그 부모님의 속마음을 아셔야지요. MBC 라디오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옛날에 소개됐던 사연 가운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보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젊은 시절 가족이 진 빚을 갚으려고 1년 6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합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고 결국 살아 돌아와요. 부산에 정착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냥 고롱고롱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늘 근엄해요. 고지식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한 번도 환하게 웃은 적이 없어요. 자식들과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늘 근엄하고 무서울 뿐이지요. 늘 엄마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는데 1986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날따라 엄마가 어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가방을 챙겼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렵게 아버지한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막 이제 주머니를 뒤지다가 500원짜리 하나를 찾아가지고 야 늦겠다 얼른 학교 와 그러면 500원을 주는 것이죠. 그걸 받고 학교 오면서 엄청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인 줄 아나? 500원짜리 가지고 뭘 하라고. 학교 갔다 와서 저녁 한 11시쯤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가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춥지? 그 겨울에 오면 춥지 안 추워? 짜증이 나니까 엄마한테 괜히 화풀이를 합니다. 저 안방에서
아버지는 그냥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저 기침 나면 뭐 병원에 갔다 오든지 뭐 약이나 드시든지 하지 왜 저러고 있대? 아니 괜히 짜증이 나니까 엄마한테 그냥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아들아, 지난번에 용돈 줬는데 벌써 다 썼니? 아니 그거 책 사고 뭐 밥 사면 금방 써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침에 용돈 달라고 했어. 아, 그럼 아빠한테 용돈도 못 달라고 하나? 아 근데 500원이 뭐야 500원? 그때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아빠가 오늘 아침에 하필이면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주머니에 또 500원 전부를 너한테 주고 아빠는 차비가 없어서 1시간 가까운 거리를 걸어서 출근했단다. 그래서 저렇게 추운 겨울에 감기가 드셨어.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엄마한테 아니 아들 용돈 좀 많이 주지 왜 아들 용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오히려 엄마를 나무랬단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 월남전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고 그 다음 제일 즐거웠을 때가 언제냐? 네가 태어났을 때다. 네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세상 전부를 얻었다라고 얘기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은 안 울 수가 없지요. 아버지의 속마음을 그제야 알게 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겨라. 은혜는 평생 잊지 않도록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잊어버리도록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너무 쉽게 강물에 던져버리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걸 기억해내고 있어요. 5살, 6살, 7살, 8살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해내고 있다고 말이죠. 때로 원한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망각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속마음 다 헤아리지 못한 것을 오히려 겸허히 회개하면서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용서해드리고 사랑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에게 효도만 하고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효도 안 해야 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또 육적인 부모님께 똑같이 효도해드려야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공경한다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